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내일이면 죽는 거죠.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무교절,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 7일간의 잔치를 끝내고 그리고 8일, 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째 저녁이죠. 8일째 저녁, 7일째 무교절 7일째 저녁, 그리고 전체적으로 8일째 저녁, 그리고 9일째 세상을 떠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내일 이 세상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천연덕스럽게 잠을 잡니다. 저 같으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내일 세상을 떠나고 내일 죽는다면 절대 잠을 이렇게 못 자는 거죠. 얼마나 심하게 잤으면, 여기 말씀해 보시면 두 명이 6절 말씀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광채가 빛나는, 그냥 깜깜한 상태로 희미하게 무슨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낮처럼 밝은, 대낮보다 더 밝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밝은 주의 광채, 옥중의 광채가 빛나고 하늘의 광채가 빛나고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런데도 베드로를 안 깹니다. 안 깨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보통 깨울 때는 어떻게 깨우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보통 민감한 사람이면 이런 불빛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느낌, 그리고 또 분위기 때문에라도 일어나죠. 안 그렇겠습니까? 옆 사람이 뒤척이는 것만 해도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는 전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치는데, 이 옆구리를 치다라고 하는 말이 발로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어에서 여기 때리다, 호되게 때렸다, 그리고 힘껏 때렸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영어로 번역이 그냥 얼마나 세게 때렸냐면 완전하게 때렸다는 거죠. 일어나라 하면서 힘껏 발로 찼습니다. 그만큼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거기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베드로가 바깥에 따라서 나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일 정도로 계속 아주 푹 잠을 잔 거죠. 참 넉살도 좋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야 되니까 웬만해서는 아주 무감각하고 이렇게 쳐도 좋고 저렇게도 쳐도 좋고 하는 그렇게 다혈질이었는데, 원래 다혈질인 사람들이 머리에다 비계만 닿으면 그냥 금방 잠드는 잠의 축복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안전장치를, 사중 안전장치, 두 군인들 틈에, 두 쇠사슬에, 파수꾼에, 초소 둘에, 그리고 쇠문에, 이게 4중 5중 장치로 완전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신의 장악력을 과시하고 아주 치밀하게. 왜요? 이 베드로와 관련하여서 2번이나 감옥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어도 이게 갇힌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마술쇼 하는 것 이게 보면 이게 막 여기 차고 목에다 채우고 발에다 채우고 툴툴툴 쇠목 많게 하고 그래가지고 유리창 안에다 갇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위에서 모래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잠그더라도 저 사람은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근거리지 아니하고 마음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갇힌다, 믿음의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인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간다, 믿음의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에 빠진다,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질병이, 어떤 질고가, 어떤 절망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은 것, 그리고 묶은 것, 결박한 것, 가둔 것,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힘이 세다, 나에게 잡히면 절대 못 나간다,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그것에 불과한 거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묶이는 법이 없습니다. 10년 흉년에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완전한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삭은 당대의 100배나 소출을 얻었던 것처럼, 이삭의 밭에만 비가 왔겠습니까? 이삭의 밭에만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이삭의 밭에만 햇빛이 쬐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죠. 전혀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흉년의 100배는 평년의 1000배보다 더 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의 100배를 더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평년의 1000배를 얻었다는 것보다 더 힘 있는 말이잖아요. 올 한 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우리 믿음의 백성, 여기 생의 마지막 날 잠이 옵니까? 그런데도 갈릴리 호수의 풍랑 속에서 단잠을 주무시던 우리 주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잠을 요즘 도무지 못 잔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5-6번씩 깨니까 그냥 잠자는 거 포기하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축복해 드렸어요. 요즘 잠 잘 잡니다. 아주 어떤 염려가 걱정 가운데, 왜? 우리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옛날 같으면 그 소리 듣고 제가 식사도 잘 못하고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딱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하게 하셨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들으니까 다 행복하고 다 포근하고 다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주 단잠을 잡니다. 태연하게 근심 없이 달콤하게, 천사가 도무지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할지라도,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도 내일이면 처형하기 위해서, 처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처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6월절에 유대인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10배, 20배 사람들 모일 때, 그럴 때 딱 처형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비참하다, 예수 믿어봤자 헛거다, 그냥 기존의 것, 기존의 율법주의대로, 기존의 유대교대로, 기존의 전통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정 맞는다. 예수 믿을 때 너무 유난스럽게 믿지 마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여기 보시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는데 천사가 뭐라고 또 이어서 말하냐면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잠을 어떻게 잤다는 말입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다 정제하고 그리고 다 갖추고 그냥 불편하게 잠을 잔 게 아니라 허리띠도 다 풀고 신발도 다 벗고, 아주 완전하게 잠을 잡니다.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새해에는 단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신 분, 속으로 아멘 하시든지 입으로 아멘 시인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셔서, 야, 어떻게 이런 잠을 잘까 싶을 만큼
아주 푹 짧게 자더라도 4시간 자더라도 우리 많이 못 자, 너무 또 많이 자시면 머리에 안 좋답니다. 심장에도 안 좋고요. 7시간, 8시간, 막 9시간 자면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금 자더라도, 쪽잠을 자더라도 아주 깊이 잠을 자는. 그래서 참된 쉼을 주시는. 거리에 나와서 여기 밑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10절 말씀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쇠문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저절로,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열리는데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여러분 한 블럭을 지나가서 그냥 나오자마자 찬 공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든 게 아니라 한 거리 나와가지고, 감옥을 나와가지고 한 거리, 한 블럭을 지나가서 천사가 떠나고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제대로 정신이 든 거죠. 한 블럭 지나갈 때까지 거리를 한 블럭을 걸어가면서도 잠을 잘 정도로 아주 푹 잠을 잘 잔 것이죠. 완전한 잠. 다윗은 시편 27편 3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시죠. 다윗의 시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더 후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져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정권은, 집단은 이 지구상에서 잔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간절히, 오히려 반대해야 되잖아요. 내일 죽을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일상적인,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됐어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푹 자고. 이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맨날 콜콜하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인데 맨날 강대상에서 콜록콜록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교회는 전체가 다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나보다 온전하게 더 잘하고, 나보다 보라는 비교급도 불편한, 비교급도 말이 안 되는 온전하게 나를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나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썼잖아요. 2통. 베드로 전서 5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그냥 주께 맡겨라가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올해 염려 없이 평안한 한 해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1월 이제 겨우 4일 지났는데도 별 이야기들, 별 사건들, 별 생각들, 별 것들이 그 터널에서 지나갈 때마다 저도 생각했어요. 저기 속에서 불나면은 오도가도 못하겠다. 저 속에서 그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길게
방음벽만 해줬었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예 뚜껑을 덮어달라 해가지고 50개가 넘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뚜껑 덮어놓은 이 막 1kg, 2kg씩 그냥 그 아파트 전체 지나갈 때까지 다. 그래서 저기서 만약 그 사고 나면, 그래서 저는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 속을. 빨리 지나다녔습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했잖아요. 5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인데 악한 영이, 일이, 사악한 일이 그렇게 발생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산 날이 첫날인들 그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해도 여전히 평안한 이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